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성공 지향적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은 이런 비전들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성도들의 미래요, 꿈이요,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천국이 없다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종말을 앞둔 성도들에게 천국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식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딸이 병으로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나는 예수님께로 가요. 아빠, 꼭 천국에서 만나요. 딸의 죽음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돌아가는 곳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마지막이 저토록 아름답구나. 딸이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음도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성도의 최고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또 하나의 비전은 십자가입니다. 로마에서 십자가는 흉측한 형틀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을 잡아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빨라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였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서운 형틀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는데 메시아가 십자가 형틀에 죽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십자가 버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즈음에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천국의 의미를 아는 성도들처럼 희생할 줄 알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도 드렸던 것이죠. 십자가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 번째 비전은 예언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예언서가 무려 18권입니다. 그 성경 4권 중에 거의 한 권 정도가 예언서라는 말씀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기적과 종말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비전을 세 가지를 보았는데 성경이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건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70에서 80이 되면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80세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비전의 힘이 대단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만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비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솜씨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벽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은 뭘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최상의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세 가지 차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격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셔서 창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만 직립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서서 걸어다니게 하셨고 다른 피조물들은 다 땅을 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위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우주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온찬양대 대원들께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헤어스타일, 옷, 준비된 마음, 그리고 기도 등 최고로 준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화장도 지우죠? 아름답게 꾸민 것도 다 지웁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집에서 평소에 입던 옷을 입습니다. 왜요? 봐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봐준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창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을 수준 높게 창조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은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모습에 비추어진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여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 든다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요셉의 내면에는 거룩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인격이 보여졌고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이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 요셉이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른 종들과는 달랐다는 거지요. 주인이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의 눈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죠. 이삭은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의 텃세가 얼마나 심했던지 어렵게 물을 얻으면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우물을 주고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늘 빼앗는 사람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의 농사 풍년을 들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물이 모자라서 풍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이삭은 가다가 피곤해서 쉬다가 그곳에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다면 그에는 100배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짐승을 키우면 쌍태가 태어납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아비멜렉이 유심히 보다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같이 화평조약을 맺자. 어린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누명을 많이 썼어요. 늘 불이익을 당합니다. 텃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고 자기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하자 하나 없이 자기를 완수해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리오 왕이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모함을 받아서 곤경에 처했을 때 다리오 왕이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저 말은 이방 나라의 왕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보디발과 아비멜렉과 다리오 왕이 했던 얘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연봉으로 책정합니다. 몸값이죠. 몸값을 다 하지 못하면 구단에서 트레이드합니다. 이런 말이 좋아서 트레이드이지 팔아버리는 거예요. 헐값으로 팔기도 합니다. 임대를 주기도 합니다. 자기 값을 제대로 못하면 이들이 팔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값, 하나님의 기대치,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기대치와 나의 현재 모습, 이 둘 사이에 자괴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고민도 갈등도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여러분 기대치가 큽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부모의 기대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부모는 큰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어쩌면 고민을 넘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 없는 그리스도인은 발전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고민한 사람이 쓰임받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년가량 쫓겨다녔습니다. 붙잡히는 날에는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굴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이 잠을 자고 있고 그의 모든 병사들도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칼을 사용하면 상황이 끝납니다. 도망 다닐 염려도 안 해도 됩니다. 그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지정이 이렇게 묻습니다. 죽일까요? 그때 다윗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죄를 기회 맞아. 죄를 기회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민을 거룩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 고민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사울은 다윗보다 더 처절한 고민을 해야 됐지만은 사울은 다윗이 했던 고민을 할 줄 몰랐습니다. 사울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자 저 멀리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해야 했었습니다. 아니, 저 어린 다윗이 왜 저런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 고민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모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의 정체성인데 하나님 주신 정체성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시당하고 살면서 수금을 타면서 눈물로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사람들이 너 조금 전에 불러도 그 노래를 불러봐.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부르면 밥을 주고 옷을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했어. 그 발강가 포도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을 형편이 되어도 헐벗어서 거지처럼 되어도 우리가 입천장에 붙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이방인들에게 부르면서 그렇게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 후예들이 2000년 지난 후에 서울 88 올림픽에 와서 안식일에 경기가 있었는데 안식일에 계획된 경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오늘은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 얼마 된지 아십니까?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민족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구원에서 제외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은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삶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감동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고 성공했다고 하면 감동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의 쇼바이처럼 불렸죠. 장기래 박사님. 이북에서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위해서 많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했습니다. 남으로 내려와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북에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의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래 박사가 사람들 진료할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80%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약은 10% 고치고 의사가 10% 고칩니다. 당신이 병에 나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약을 타고 가서 그 의사의 말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 대부분 병이 나았대요. 뭡니까?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장기래 박사의 말 한마디가 강한 임팩트로 그 환자들의 가슴에 임했고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살면 우리 시대의 보디발이 우리를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우리 시대의 아비멜렉과 다리오 왕이 유심히 나를 살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성도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흥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아파서 홀로 골방에 울고 있을 때, 그때도 나를 살펴보신 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공 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돈을 좀 못 벌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나무라지 않아요.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고, 고민을 넘어서는 분노가 없고, 고민 없는 나의 삶을 수정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나를 보면서 고민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무라신다는 거죠. 왜요?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얼마나 신비를 기울여서 만드셨는데요? 이 땅에 보실 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믿음의 저울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올려놓으시고 내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달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성도 행복한 성도인지 아세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 될 때 그 성도는 행복한 성도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